자, 말씀 제목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기고에 무기들이 잔뜩 있으면요, 그것을 사용해야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군사들, 주님의 군대는요,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이 강력한 무기는 사용하기 전에는 그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주력 무기가 예수의 피, 그리고 성령의 검, 그리고 우리의 죽기까지 충성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능력을 어떻게 주셨느냐?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피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죽기까지 충성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코자 함이고, 그 도구가 십자가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밟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을 때 영원토록 영생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이런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능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정말 소소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석탄을 캐는 강부였습니다. 영국 웨일즈 대붕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대붕을 이끈 것이 아니라 퇴근하고 시커먼 얼굴을 씻기도 전에 영국의 회개를 외쳤어요. 13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보혈이 마음속에 흐르기 시작했고 예수 피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참된 회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보면요,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일주일간 생활하면서 교회 올 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 그러므로 연민을 느끼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그냥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조금 씻긴 것으로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 회개를 했는데도 어떠한 사람은 정말 큰 일을 하고 능력 역사하고 드러나는데 왜 자신에게는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은혜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요, 자기 반성에 끝나서 그런 것이. 참된 회개는 말입니다, 예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나를 위해 죽으시니까 예수임을 다시 한번 내 마음으로 확증하고 예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 그 전적으로 나는 없고 예수만 내 안에서 사는 그 역사가 회개인 것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자기 연면이나 자기 반성이나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돌이키고 나면 또 자범죄 고범죄에 빠집니다. 자기 변명으로 끝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남 탓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가 빛나는 것은요, 왜 빛나느냐?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주를 벗어났다. 자, 시편 51편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1편 7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보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내 문제라는 것이에요. 아담처럼 저 여자가 변명하는 거죠. 남 핑계 대는 거죠. 저 여자가 이것을 먹게 하였나이다. 또 하와는요, 뱀 핑계를 대는 것이.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네. 얼마든지 말이에요. 다윗도 왕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핑계를 댈 수 있었어. 다른 사람 변명을 할 수 있었어. 가까운 사람들 핑계를 댈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 핑계도 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본질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회개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원인을 자기 중심에서 찾지 않고 남에게서 찾으면 십자가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자기 변명이나 자기 연민이나 자기 핑계나 자기 반성을 스스로 뻔뻔하게 포장하는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하물며 우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회개하였으면 회개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청년 강부 한 명이 웨일즈 지방의 대부흥을 일으켜서 영국의 역사를 다시 썼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회개의 은총의 끝이 뭐냐? 보혈의 은혜 가운데 모든 죄가 사해졌음이 느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나의 마음에 혼적인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기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회개와 순종이 먼저여서 보혈의 은혜 가운데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순한 거예요.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영국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합니다.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네. 이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자꾸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냐? 목사님들 데려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데려가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 남겨두지 않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시작하면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 시대에도 말이에요. 그들만 선택하고 들려 올라갈 때 노아의 방주에는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대로 마치 우주선이 뜨는 것처럼 물 위를 그냥 떠서 수면 위에 수면에 닿아서 배가 움직였던 게 아니라 수면 위를 성령이 움직이듯이 성령 하나님 움직이듯이 떠서 이 노아의 방주가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보호하심을 받는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 나라를 향하여 함께 울부짖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께 보혈로 정말 돌아왔는지, 예수님이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였는지, 이걸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능력껏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하여 주는 거예요. 너의 무릎이 복되다. 여러분이 아시는 능력이란 뭐냐? 말씀이 얼마나 레마되어 있느냐. 믿음의 크기인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붙잡아서 진솔하게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살리도록, 이 나라를 살려 우리가 되도록 한국교회 회개와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보혈의 능력 가운데는 말이에요. 사람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몰아내는, 즉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보혈로 기도할 때 악한 영을 대적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보혈로 간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도의 축복을,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동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천사장 미가엘과, 사실은 가브리엘이 하늘에서 이미 응답을 가지고 왔죠. 그것이 내려온 응답이 바사 국군에 의해서, 페르시아군에 의해서, 즉 사단의 군대에 의해서 막히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하물며 가브리엘도 합세한 거죠. 수종드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악의 왕들과 싸우기 시작했고, 악의 군대와 싸우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21일, 즉 3주 동안 다니엘은 무엇을 했느냐? 자,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무릎에 보혈이 뿌려지기를 선포합니다. 강력한 무릎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 요한은 낙타 무릎이다. 그만큼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무릎 꿇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분에게 임했던 성령이나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동일한 것이에요. 낙타 무릎된 그분의 무릎을 전설처럼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릎에도 보혈이 흘러 넘침을 선포하고, 우리도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과 싸워서 우리가 보혈을 간구할 때, 보혈로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은, 마귀의 세력들은 놀라고 당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는 보혈의 보호막 속에 있게 해달라. 보혈이 터치하는 내 자식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양심이 성장하는 가정 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이 믿음의 카리스마가 들어가요. 그 능력을 맛보면은 여러분 성령의 지혜로 앞길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악한 영들, 참소하는 자들을 부수는 능력이 예수의 피와 우리들의 증거하는 말씀과 또 하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죽기까지 충성인 것이. 충성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곧 보면은 목사님들이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그토록 다짐을 하고 그토록 잘하겠다고 하고 바로 폐역의 길을 가는 것을 볼 때 한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내 마음속의 주인이 보혈로 바뀌지 않은 것이, 토속의 영이 빠져나가고 성령께서 주인 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로 첫 번째 역사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오늘은 악의 영들을 대적하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로부터 7절까지 오늘 본문 요한일서 7절로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간구하고, 자, 예수 피를 높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것이 예수의 피를 높여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적용해야 돼. 핏부림을 받기 위해 택정받은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핏부림을 받아서 구원받았고, 예? 그리고 이 핏부림에 대해서 늘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 내 세포에 보혈이 흘러들어가 축복합니다. 늦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자녀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까지 보혈의 권세가 내 세포에 작용하기를 자꾸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잠시 잠깐 딴 것이 들어오다가도 떠나가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성령의 지혜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보혈로 악이 차단되면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이걸 그대로 믿으시고 그 역사를 우리는 끊임없이 봤으니까 한순간에 사람의 능력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예배에 임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임하면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와 부르짖는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혈로 간구할 때는요, 이게 있어요. 항상 순전한 믿음, 순결한 믿음, 청결한 믿음. 네? 순전하다, 순결하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 하얀색을 떠올리겠죠. 그 하얀색을 떠올릴 때 보면 주홍같이 붉은 재, 진홍같이 붉은 재, 이사야가 알려주면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된다고요? 예수 피 앞에 설 때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것이에요. 즉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전하다는 것은요, 순결하다는 것은요, 종들이, 노예들이 주인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을 쓰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결한 백성으로 나올 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여러분의 더러워진 세마포가 무엇으로 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예수의 피로 세탁 한 바 되어서, 빨래 한 바 되어서, 그럴 때 여러분 청결한 백성, 정결한 백성, 순결한 백성, 순전한 백성, 샬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내 마음이 순전하여져서 마귀의 세력이 떠나갈 때 내 마음에 영원한 자유가 임하는 것이고, 한계를 넘어서는 주의 사랑이 예수 피로 임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그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는 것이 놀라운 비밀인 것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자,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시편 91편 찾아보세요.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1절로부터 2절 읽어주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그럴 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임이니라.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보혈 아래 나와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잠재의식도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합니다. 근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보혈이 흐르면 그 자체에서 샬롬의 평강이, 자, 여러분들도 부부사이라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쓴뿌리 속에 있는 그 한을,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인데 그 한을 서로가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누가 해결하는? 주가 해결하시는 것이. 주의 사랑이 해결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징표는 붉은색입니다. 예수 피의 색깔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요, 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혀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그 한은 어떤 거냐? 사단에게 당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당하여서 주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여서 생겨난 현상이 인간 세상에서, 자, 인간 세상에 드러난 모습들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인간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거해야 되니까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는 것의 근본 뿌리는 알고 보니까 사단 때문에 생긴 한들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이 오늘 복된 것은 이 설교는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보혈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씻게 하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든 자유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여러분 그 사실들 각인하고 예수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의 힘은 나에게서 원인을 찾았을 때 그 기도의 첫머리들이 전부 자기를 축복하는 것이었다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한다. 내가 주께 돌아온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되면 어떻느냐. 주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그냥 건지신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작정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악한 영을 대적할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 보혈의 권세가 임하게 해달라고.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보혈의 권세를 추구합니다. 부활의 능력이라 그러는데 보혈의 권세가 있어야 권능들이 움직여요. 천사들이 움직여요. 그 상황에서 그냥 부활의 능력은 같이 나타나는 것이, 이 놀라운 비밀들이 여러분 깨우쳐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보혈 앞에 설 때는 항상 주를 바라보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 또는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보혈을 간구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에. 왜냐? 이 이유가 요한 1서 4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18절에. 네. 자, 여러분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함께할 때 두려움이 사라져. 두려움은 형벌이 따르는데 여러분이 이랬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는 자기 반성을 회개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거 하나만이라도 마음속에 제대로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진정한, 그래서 죄를 밀어내는 스스로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그 회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그것으로 대한민국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보혈의 능력이 있을 때 이제는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방패도 들게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입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머리를 처단하여서 밟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단의 불화살 중 제일 많은 것이 뭐냐? 오늘 자 시편 90편 3절에서 전염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다. 사단의 불화살 중 제일 많은 게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축사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의 근본임을 늘 선포했어요. 그것으로 마귀의 세력을 쫓을 때 전염병이든 무엇이든 사라짐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 그것도 뭐 처음에 신앙생활 1년 하고 개척 1년 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거의 말년에 꼭 말씀합니다. 이 나라의 평강을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축사하여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아직 제가 바로 뭐 오늘 내일 은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실제로 대한민국에 3, 4년 사이에 먼저 가신, 소천하신, 영면에 드신 이분들이 말이에요, 알릴 때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설교의 제목으로 전하는 것이 보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목사들아 예수 제대로 믿어라 이러면서, 나의 제자들 목사된 자들아 예수 제대로 믿어라, 예수 제대로 믿고 설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보혈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사단이요, 여러분의 우리의 몸에 어떤 부위를 공격하든 몸이 무너져 버리면 말이에요, 몸이 무기력해지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심령에 우울증과 조울증이 들어가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픈 몸을 타고 들어서 혈류증의 여인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순서를 어기고 나와서 그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능력이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아야 100명에 2명 꼴이에요. 목숨 걸고 나오는 사람 100명에 2명 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맞설 때, 그런 강력한 불화살이 날아올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약속의 성령의 검으로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능력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은혜와 은사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이기기 시작하면 300만 명을 3천만 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역사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몸을 우리의 몸을 어떤 부위를 공격하든 간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시기적절하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약속의 말씀만 주시면은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보혈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아픈 병들 들어오는 것들을 치유해버려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몸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언약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내 몸에서 부활의 능력과 함께 심장에서부터 퍼져나가는 느낌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말이에요. 우리의 혈관과 심장의 약이됨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심겨지면 하나님의 미랄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영양분을 주었을 때 이것이 결실하여 맺을 때는 100배, 60배, 30배 차원을 넘어 1000배, 만배로 즉 인류의 역사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소소한 인생이었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자, 찾으셨죠? 이런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도 이렇게 좀 묵상하면 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충만한 말씀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썩지 아니할 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찾았습니까? 1장 23절 찾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다시 돌아가서 읽으시고, 자, 읽어주세요. 자,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그리스도의 말씀, 생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화살표를 쭉 따라서 그 말씀이 날아들어서, 자, 고린도 후서 동일한 구절에 10장 4절로 넘어오세요. 10장 4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여러분들이 가진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무기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박살내어서 예수님 발등상 아래로 던져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나 귀신을 쫓아낼 때 그것들이 어디로 가기를 강구할 때 여러분들은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발등상 아래로 떠나갈저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 발로 밟아버리시기까지. 원수가 완전 소멸되는 그 발 아래 밟힘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악의 영을 대적할 때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 피를 강구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여러분들이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제 새벽 재단하고 동일한 말씀, 마음의 혁명, 이것은 입술의 혀로부터 드러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보혈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혀를 길들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난, 저주, 불평, 자기 연민, 자기 반성을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반성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회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난과 저주와 불평과 자기 연민과 두려움은 증오, 악의 시기, 질투, 이간 이런 것들은요 아주 파괴적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간식들입니다. 그래서 육체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 모두를 나타낼 때는 여러분의 혀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악의 언어들이 사라지고 생명 언어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어디부터 드러났느냐? 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좋은 생각이 들어가면 혀가 길들여지지만 혀를 연단함으로 또한 마음에 아름다운 생각, 보혈의 생각, 은혜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역설적으로 또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갖 더러운 생각의 웅덩이가 마음인데 이제 이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이 성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결하게 되었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입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건강의 말씀이 흐를 것이고 축복의 말씀이 흐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로부터 12절. 자, 찾으셨죠? 네. 자, 4장 8절로부터 1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정죄와 비판이 여러분에게 사라지고 여러분의 능력은 사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것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실제로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구절이 중요해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여기까지도 함께 합니다. 그러나 자범죄 고범죄 가운데 다가올 때 믿음의 법이 분명하게 서서 손을 깨끗이 하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죠. 그 성결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 앞에서 나는 겸손하여 주고 나는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나타날 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것이에요. 성경은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이 마음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나올 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않아도 성결의 영이 성삼위로 함께 하심으로 성령 가운데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 앞에서 겸손히 낮추면 주가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높아진 권능과 권세로 대한민국 한국 사회를 위하여
울부짖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 마귀가 잠깐 주었던 현상적인 것 때문에 가증스럽게 웃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주 앞에 낮추고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전염병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되었고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아멘 할렐루야.